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의 친구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있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오신 자를 믿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너희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리라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시는 침례를 제하게 하시는 분이고 오직 저를 하시지만 나를 지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말이니.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책망,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난 인사와 감사를 전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게 바로 분쟁이에요. 왜냐하면 분쟁은 굉장히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을 무너뜨리는 게 분쟁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마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분쟁을 하면 어떤 나라건 어떤 가정이건 어떤 공동체건 교회이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은 참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 항상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이렇게 깨트리거나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정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돼. 아멘? 왜요?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다 자기 감정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해야지 내 주장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죠. 오직 우리는 교회는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하나 될 때, 그럴 때 분쟁이 없어요. 그러나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말씀이 없어. 말씀의 지배가 없으면 꼭 분쟁이 일어나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올바른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세상 철학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어떤 주장 이런 걸 내세우고 한다면 그런 분쟁이 거기에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학적인 질문, 이렇게 질문을 수사학적으로 던지면서 지금 증가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은 뭐예요? 수사학적인 질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말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돼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 한 분인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몸이 나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분 그리스도의 그 몸인데 그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분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질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자들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그렇죠? 지체들이지만 우리는 다 수원 성경교회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질 수 없듯이 교회도 나누어질 수가 없다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지금 수사학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행위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다
상처도 받고 내 의견과 다르고 하다 보면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경배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인간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높임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자신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추종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세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경배해야지. 어찌 인간이 나는 바울파다 해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추종합니까? 나를 추종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십자가 졌습니까? 라고 바울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인간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오직 누구만 경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만 섬기고 또 우리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일꾼이 목회자가 침례를 행하지만 여러분, 그 목사가 침례를 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아니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침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 사도행전 8장 16절. 사도행전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자기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는 하나의 도구밖에 아니에요. 아멘? 도구밖에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침례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연합의 의미.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계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계속 연합,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침례는 연합이에요. 누구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들어보세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옛날에 나는 죽었고 무덤에 장사됐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새 생명을 가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연합한 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냐? 아니다. 근데 왜 나는 바울파라고 왜 나를 추종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면서 세 가지로,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나눌 수 없다. 두 번째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냐?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졌다. 세 번째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냐?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경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지. 어떻게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이렇게 사람을 추종해서 분쟁이 있을 수 없냐?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냐? 도저히 나뉘어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바울이 지금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고린도의 유대 회당장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 꼭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 그들은 안식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였냐면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 회당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사도행전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는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이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바울과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그 의식주를 제공하는 그런 자였어요.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 십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목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온 교회의 십주인 가이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주인 가이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집도 막 뺏기고요, 직장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래도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막 그 집도 뺏기고 직장도 없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이오라는 이분이 그런 참 신앙 때문에 먹고 잘 데가 없는 그 신실한 형제들에게 다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이 가이오에게 바울이 침례를 주었던 거예요. 참 우리가 이 가이오와 같은 이런 참 우리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이게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며 어려운 이웃도 도우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한 자, 이 가이오. 사도 바울은 너희 중, 즉 고린도 교인들 중에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만 침례를 주고 그 외 교인들에게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둘만 내가 침례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 다음에 15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에 침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가 커지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분파가 생기면서 이렇게 분파가 생기면서 거기에 파당을 이루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이 누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침례를 주려고 막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가 침례를 주면 자기네 파가 세력이 많아지니까 막 경쟁적으로 누구 새로 오면 우리가 침례 준다 해가지고 막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막 서로 침례를 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 세력을 교회 안에서 막 확장해 나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주의자들은 거룩한 침례 의식을 자신들의 어떤 세력 확장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침례를 준 사람이 두 사람이어서 아무도 나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된 거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으로 바울파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바울파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바울파가 생긴 것도 안타까운데, 만약 자기가 그 고린도교에 침례를 많이 주었으면 자기 세력이 엄청 커져가지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바울파다 해가지고 그 세력이 커면 고린도교회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자신은 그럼 막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침례를 그렇게 두 사람 외에는 주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아서 나는 바울 받아 하는 그 세력들이 그래도 좀 덜 생기게 된 거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이 막 높임받는 것도 경계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막 경계했어요. 사도 바울. 오직 자신을 통해서 누가 존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울은 항상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누가 존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막 알아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어?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항상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항상 겸손하세요. 항상 겸손하시고,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도록 해야지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그 상처 주는 거예요. 어? 상처 주는 거예요. 어? 그 되게 이렇게 보면 뭐 자식 자랑, 뭐 누구 자랑, 누구 자랑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요, 상대방을 이쪽 복싱할 때 상대방을 잽 이렇게 치는 거예요. 크게 치는 거예요. 막 험담하고 공격해서 쓰러뜨리지만 그냥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 모르듯이 살짝 잽으로 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모르게 잽 쳐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 잽을 맞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헤어지고 나면은 괜히 그냥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막 양만 딱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 것 가지고, 특히 자식 자랑 이런 거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막 뭐 아파트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이렇게, 그거는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의 계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저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해야지, 나를 드러내고 막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한 형제를 상대방을 잽하고 상처 주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고. 이게 절대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왜 사람이 나는 바울 파라 하면은 인간적으로
난 바울을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 보세요. 내가 너희한테 침례를 나는 두 사람만 준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고 추종할까 봐. 근데 나는 침례를 안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고 바울이 하잖아요. 자기를 항상 낮추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하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16절에서는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또 말하네요. 그러면 언뜻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침례를 안 주었다고 하면서 또 16절에 와서는 내가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나, 모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4절을 보면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이라고 했어요. 너희 중. 14절에서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만 내가 침례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이니까. 아멘? 너희 중이에요. 이게 너희 중이라는 거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이 아니고 그 아가야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우면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어디? 에베소에 와서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거예요. 고린도하고 관련 없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온 것을 기뻐한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가 아니라 이 어디에서 지금 그 고린도전서를 써요? 아니 빌립보가 에베소에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 있다. 그러므로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을 따로 언급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2명, 그렇죠?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고, 이제 그 외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만, 이게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소수에게만 내가 침례를 주었다. 지금 그래서 자신을 추종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섭리했다. 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지 뭐 좋아하고 그걸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내가 침례를 조금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어? 참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은 침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바울이 침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침례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는 거였어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로 복음을 전해서 여기서 제자는 일반 제자예요. 예? 믿는 자로 삼으면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침례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이 명령대로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침례를 줘요, 안 줘요? 침례를 줘요. 이 뒤에 이게 이 뒤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유대인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침을 떨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줄 때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살펴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는 여기서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삼위일체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와 연합해야 돼. 응?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예수님 메시아야 구세주야. 그것을 시인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침례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침례를 주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침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이게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응?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 여기서 어느 정도 전해서 교회가 세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라는 것은 교회에 누가 소속되면 그 담임 목사가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면 또 다른 곳에 가다 보니까 침례를 주는 자가 적었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침례를 주었어요. 이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아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침례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막 다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침례는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침례는 이렇게 뭐 오랜 기간을 두고 있다가 신앙을 살피고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 또 한 주장은 뭐냐면은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응?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얘 낳고 데리고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주장, 무조건 교회 나오면 줘야 된다. 이런 주장과 아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침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학생도 안 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장이 그 밤에 복음을 듣죠. 그리고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침례를 주는 것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내시도 야 구약의 이 선지자가 예언한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럴 때 빌립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침례를 주죠. 물이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면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영접도 안 했는데 막 갓난아이를 침례를 주는 것도 그 잘못된 것이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 그래도 죄를 짓잖아, 뭐 흠이 있잖아 이러면서 더 경과를 두고 나중에 뭐 몇 년 있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도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꾸 교회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멋있죠. 아무나 침례 안 받고 막 체계적으로 그 학습 세례 이런 게 다 캐톨릭이 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간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침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침례를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응?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침례를 줄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침례를 줄 기회가 적으니까 적게 침례를 준 거지. 응? 바울이 지금 막 침례를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자신은 어느 한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라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느 한 지역교회에서 자신의 세력을 결집하고 당파를 형성하는 자가 아니라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나는 전하는 자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내 이름으로 당파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 고린도에 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적인 지혜를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적으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정죄에 일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파가 생긴 이유를 첫째는 뭐로 봤냐면 침례 때문에 생겼다고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침례로 주지 않았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바울파다 해가지고 그렇게 분쟁을 하냐?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은 뭐냐면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 이것이 그러니까 철학을 가미하고
세상 어떤 그 이성을 막 가미해서 막 주장하는 게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게 2장 끝들이까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바울이 강조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딱 정립을 해놓고 보면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지. 막 이제 가면 막 이제 지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혼돈하는데 오늘 정립하면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성경 이해가 착착착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의 지혜가 나왔죠. 말의 지혜가 있고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지혜가 나와요. 사람의 지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 이건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 인본주의. 세상 것이 가미된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 것이 가문되는 거.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너희 못 받는다. 바울이 계속 이걸 지적해. 이걸 추구하지 말라고. 근데 이것과 정반대가 있어요. 정반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게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정반대 개념이 뭐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제 뒤에 보면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바울이 지금 지혜 가지고 이제 아까는 침례 가지고 분쟁하면 안 된다 이게 했는데 이제는 지혜 가지고 이제 너희들 왜 분쟁이 생겼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만을 추구해야 되는데 너희가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즉 세상 교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식, 철학 이런 거를 너희가 막 추구하니까 분쟁이 생긴 거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이제 계속 여기서 이걸 딱 어떤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이 2장 끝까지 쉬워져. 이걸 딱 알고 나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또 이제 뒤에 보면 다른 데서 십자가의 도라고 돼요. 나는 십자가의 도는 뭐 미련하게 보이고 말하죠. 이걸 하나님의 도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약간 이제 범위가 넓어진 게 복음이라고 해요. 또 이거 복음. 또 이 복음이 약간 넓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가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면 이제부터 계속 지혜가 나와. 막 지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다양하게 막 표현한다고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가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고 이거는 세상 것이 가미된 인본주의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 공식을 딱 넣어놓으면 고린도전서 이제 이 3장 초까지 잘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말인데 읽어놓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딱 해놓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혜가 나오면은 십자가의 도지 도를 말하는구나, 복음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구나. 이게 착착착 와야 돼. 앞으로 이 2장 지금부터 이제 2장 끝까지 공부할 때는. 아멘.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니라. 말의 지혜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적으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말한다. 한마디로 뭐 철학을 바탕으로, 뭐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학을 바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해요? 말의 지혜로 왜 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을 말하죠. 십자가의 도를 말하죠. 그 헛되다, 헛되지, 이거를 캐노데라고 해요. 캐노데. 근데 쓸모없는, 텅 빈, 허무한, 쓸모없는, 텅 빈, 허무한 이라는 뜻의 캐노스에서 유리한 말로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상태.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 이런 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 학문이나 철학에 근거하여 그것을 가미해 가지고 소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복음이 없고 형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형식만. 사도 바울은 인본주의적인 철학으로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철학과 세상 지식을 이렇게 가미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분은 있잖아요. 꼭 의사 같아. 뭐가 어떻고 뭐가 이런 거를 의료 이런 거를 병원 의사처럼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신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 세상 거를 가미. 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가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려고 이렇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웅변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휘어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군중심리가 무섭습니다. 군중심리가 무섭어요. 대형교회에서는 있잖아요. 목회자가 아주 군중심리로 이렇게 사람들을 확 잡습니다. 여러분, 독일같이 독일인처럼 그렇게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히틀러의 그 군중심리에서 확 잡혀가지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들이 히틀러 하면서 절대 복종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군중심리로 잡은 거예요. 히틀러가. 군중심리가 그렇게 무서워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그냥 음성도 그렇게 막 성우처럼 하면서 막 제스처 설교하게 보면 막 제스처도 막 해요. 공부해요. 다 쓸데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런 거 다 인본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어려우면 못 알아듣고 다 좋으니까 코믹하고 유머스럽게 해가지고 재밌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아주 뭐 배꼽 잡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배꼽 잡은 게 왜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 온 데가 안 되었고 그냥 그 귀한 시간에 배꼽 잡은 게 그리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막 유머스럽게 어떻게든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이러한 것들은 다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은 알맹이가 없고 형식만 남아. 우리 예배 드렸어, 말씀 들었어, 형식만 남는데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면, 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돼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던 당시 운명가들처럼 달리 말의 지혜에 의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분쟁은 첫 번째는 침례 때문에 이게 파가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것들로 인해서 또 분쟁이 또 된 거예요. 가장 큰 기둥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는요 헬라 철학의 나라였어요. 헬라 철학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 가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그리스 이 지중해 쪽 이렇게 쭉 도는데요. 지중해는요 이 그 커피숍 찻집이 많아요. 찻집.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건물에는 의자가 별로 안 되고, 그 밖에 인도회장 얼마나 그 탁자가 있고 의자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꽉꽉 차요.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차 마시면서 그렇게 수다를 떨어요. 그래, 야, 여자뿐만이 아니 남자들도 문제.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장사가 안 돼요. 의자만 갖고 안에서만 갖고 안 돼요. 왜냐면 앉으면 막 3시간 4시간 차 한잔 시켜놓고 막 떠드니까, 또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그 뒤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담배. 근데 그게 어느 이 카페가 여기 있고 쫙 있고가 아니라 계속 1층은 거의 다 그 카페야, 찻집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 차가지고 계속 떠들어. 그래서 난 처음에 야, 이 사람들 참 특이하네. 저렇게 뭐 할 말이 많아서 저렇게 할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들은 철학의 나라거든. 그냥 다 토론이야, 토론. 주제를 놓고. TV 보다가 누가 뭐 어떤 정치인 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막 또 토론하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그 막 이야기하는 게 유럽 쪽에 가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걸 이 성경적으로 보면 철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철학의 나라. 그래서 아테네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도 철학을 가르치는 스승도 많았어. 그 모든 철학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지금 철학. 그래서 많은 파벌이 있어. 그래서 이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도 들어온 거예요, 이 문화가.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 안에도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래,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해요.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누가 야, 만물의 근원은 뭐 물이야, 뭐야 이렇게 주장하면 아 그래? 왜 그러는 거야? 하고 그 사람 막 추종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막 드러내려고 막 세상 학문을 끌어다가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추구하고, 이 사람 또 다른 주장을 하면 또 그 사람을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가 막 이렇게 분쟁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있잖아요,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 방식으로 막 신앙을 추구했어요. 오직 이성에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고 논리적으로 추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파벌이 생기게 되었고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파벌주의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야 된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돌아와야 하나 되지.
그런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이 지혜로 하니까 너희가 분쟁이 일어났다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18절부터 뭐가 나와요? 뭐가 등장해요? 십자가의 도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뭔가? 뭘? 하나님의 지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걸 여러분이 딱 머리에 두어야 돼. 그래야 이제 2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혼란스러우지 않고 명쾌하게 성경이 보여요. 이거를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이 지금 딱 들고 너희들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넓게는 이걸 딱 구조를 하고 이제 앞으로 말씀 배우면 너무 쉬워요. 은혜스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십자가의 도로 돌아오라고 말의 지혜 이런 거를 버리고 십자가의 도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